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들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엿새 후에, 즉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 6제가 지난 날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산 아래 두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춰집니다. 빛보다도 더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고 옷에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한 분씩 거하면서 우리 세 사람이 여기서 세 분을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렸던 음성과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따르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과 그의 옷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광채가 났다.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나눴다. 이곳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이 산에 오르셔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에 그처럼 햇빛보다도 더 밝은 광채가 났어.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 그것으로 끝나는 신비한 장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거기에 한번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통된 점이 뭐냐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바로 이 사건이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부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꾸짖으셨거든요. 즉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그 기도하시는 곳에 나타나셔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 문제를 가지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셨을까요?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 중에 예언자, 선지서입니다. 즉 구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성취에 대한 그 길을 걸어야 됨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예수님의 눈이 향하는 곳과 제자들의 눈이 향하는 곳은 항상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품는 생각과 그 마음과 제자들이 품는 마음은 항상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과 제자들이 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제자들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과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것 달랐습니다. 변화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죽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요. 이건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올라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정다른 모습이 거기서도 보여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이 향하는 방향과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 그것이 같은 것인지, 얼핏이라도, 대충이라도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긋난,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지,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공통점이 없는, 공통 분모가 없는 그러한 믿음은 아닌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예수님이 향하는 눈에 나의 눈이, 예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더 일치가 되어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통 분모가 더 폭이 넓어지는, 영역이 많아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가운데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 이 말씀 마친 후에 그 찬양이 흘러 나올 것인데 함께 찬양과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소중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점검하며 예수님과 나의 그 공통 분모가 조금씩 더 넓어지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